예, 오늘은 예레미야 27장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와의 투쟁,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시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곳을 돌아서라고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혹은 예언자들은 항상 시대가 잘못됐을 때, 다른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이 자체는 뭘 말하는 거예요? 시대가 잘못 가고 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잘못 간다고 했을 때 그 시대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을 이끌어가야 할 하나님의 종들이 방향을 잃었을 때를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항상 방향을 잃으니까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종들이, 세상을 이끌어가야 할 종들이 방향을 잃었을 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했던데, 선지자가 등장했던 데는 언제예요? 왕정 시대예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하고 왕정 시대가 등장했는데, 왕정 시대의 왕들이 종교 지도자이면서 왕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뭘 한 거예요? 방향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선지자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나오는 예레미야한테 또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멍에를 메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라, 쇼를 해라. 그게 뭘 의미하는,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 깨달으라 하는 것을 하는데, 그 대상자가 이제 오늘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메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라 하는 그 대상자가, 첫 번째 단락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녹색 시작. 유다를 방문한 사신들에게 주는 메시지. 두 번째는 시작. 유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 처음에는 유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줬어요? 유다를 방문한 사신들한테 메시지를 줬어요. 그래서 11절까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22절까지는 똑같은 메시지를 또 유다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는 경고의 메시지죠. 그래서 그 멍에를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직접 몸으로 보여주라고 한 상징 행위는 무엇인가? 뭘까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라. 줄과 멍에를 만들어. 이것은 이제 소가, 여러분들 이제 소가 밥 가는 걸 직접, 뭐 우리 옛날 세대들은 다 봤는데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죠. 옛날에는 경운기가 없으니까 사람이 밭을 팔라보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소를 써서 소가 끌어가고 쟁기를 대주면 하는데, 쟁기와 소의 힘, 소가 끄는 힘을 쟁기에다가 받으려면 줄로 연결해야 되죠. 연결하는데 그때 매는 게 뭐냐면 멍에예요. 소 여기 목에다가 걸어요. 그리고 소가 목에다가 그 멍에를 메고 그 줄을 쟁기에다가 걸어서 소가 가면 쟁기가 밭을 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쟁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쟁기, 한 손으로는 소 고삐를 잡고 소를 오른쪽, 왼쪽,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밭을 갈게 되는데, 그 소 입장에서 봤을 때 멍에는 뭘까요? 여기서 멍에를 맨다는 것은 소가 멍에를 매는 것과 똑같은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멍에를 맨다는 것은 힘든 거잖아요. 고역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라. 소처럼 소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멍에를 매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포로가 되어 소처럼 멍에를 메고 다른 나라를 섬기라는 뜻이다. 소가 주인을 섬기듯이 주인한테 꼼짝 못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밥 갈고 시켰어요. 하루 종일. 그런데 힘을 쓰면서 주인을 위해서 주인을 섬기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의 소처럼 종이 돼서 거기 가서 섬겨라. 그 나라를 섬기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때 당시 그 강대국이 바벨론이니까 바벨론이겠죠. 바벨론을 섬기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질문은 그 행위 자체, 그 행위를 누구에게 보여주라고 했는가?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 그 사신들이 누구냐 하면 에돔 사신, 모압 사신, 암몬, 두로, 시돈.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 전부 다예요. 이 사신들이 왔어요. 와서 시드기야를 만나러 그 사신들이 와요. 근데 그 사신들한테 보여주라는 거예요. 멍에를 맨 것을 보여주라. 그런데 보여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라는 거예요? 그들 왕들한테 가서 동일한 상징 행동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멍에를 하나씩 만들어서 그 사신들한테 다 줬어요. 그리고 손에 쥐어주고 이걸 갖고 가서 왕한테 가서 너들도 이거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결국 누구한테 전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 왕한테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왕들이 뭘 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잡혀가서 너희들 포로로 잡혀가서 종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한테 이 메시지를 다 전하는 거예요. (2번) 보겠습니다. 사신들이 시드기야 왕을 만나러 온 목적은 뭔가? 그러면 그 사신들이 왜 시드기야를 만나러 왔을까요? 연대하여 바벨론을 치자는 제안을 하러 왔다. 그래서 이 지금 여기 보면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들이 다 강대국이 아니잖아요. 다 작은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다 비슷한 나라들이. 그런데 시드기야가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은 그나마 좀 큰 나라에 속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뭉쳐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자, 대항하자. 이제 이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가 그 중심에 이제 서 있는 거고, 그래서 시드기야 왕 앞으로 다 와서 같이 연대하자 하고 사신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계속 무슨 말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 잘못해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아서 이대로 가면 다 죽기 때문에 너희들 용광로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용광로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 가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지금 이 상태로는 절대로 뭐 바뀌라고 아무리 일러줘도 너희들 안 바뀌지 않냐. 뭐 엄마가 그 뭐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자식이 말 안 듣잖아요. 근데 용광로에 들어가면 군대 갔다 오면 자식이 뭔가 좀 바뀌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대로는 너는 안 된다. 그럼 용광로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면 어떡하냐. 들어가라. 포로로 잡혀가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지금 잡혀가겠다는 거예요? 안 잡혀가겠다는 거예요? 안 잡혀가겠다고 지금 단체로 지금 하나님한테 항의하는 거고 그 중심에 시드기야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럼 2번에서 두 번째 질문. 상징 행위를 보여줄 때 사신들에게 전달하라고 한 메시지는 뭔가? 사람과 짐승들을 만든 창조주인 여호와가 이 모든 사람과 짐승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었으니. 그래서 바벨론 왕한테 모든 고난을 지금 위임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이 이 땅과 사람과 짐승을 다 하나님에 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창조주가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으로 누굴 썼느냐?
느부갓네살을 썼고 그한테 지금 다 힘을 실어줬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멸하리라. 그래서 바벨론의 종이 되라,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고 밭을 가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멍에를 매기를 거절하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두겠다는 거예요? 안 두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멸망시키기 전에 멸망되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구원 못 받으니까 멸망되는 거잖아요. 그냥 종이 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이야. 이제 그 얘기죠.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를 보냐면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그래서 다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보나 하면 9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자가 8절을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결국에 이들이 살아온 것에 대한 대가로 징계, 심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매지 않으면 결국 너희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신들은 지금 뭐 하러 왔느냐? 사신들은 예레미야가 한 말에 정반대로 행하려고 단체 행위를 하려고 지금 모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3번 보겠습니다. 또한 여호와는 사신들에게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명하였다.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이 거짓이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어떤 내용을 말하면 거짓이라고 정의하는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걸까요? 9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너희는 듣지 마라. 왜?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며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결국 그들의 말은 거짓 예언이기 때문에 그들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예레미야의 말과 정반대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거짓 예언자다. 그들 말을 듣지 마라. 근데 이때 당시에 예레미야와 반대되는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전부 다예요. 예레미야처럼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낸 사람은 선지자 몇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 다는 아니죠. 현직에 있는 성직자들, 정치가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예요. 그럼 그게 무슨 성직자예요? 무슨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는 누구라고요? 바벨론 왕의 멍에를 잡혀가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자들은 다 멍에를 매면 안 된다 하는 자들은 거짓 예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예언에 현혹되지 않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그래서 바벨론의 멍에를 매는 사람들은 다시
자기 땅을 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는 땅을 다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상징적인 행동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누구예요? 어디부터 전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부터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왕한테, 유다 왕한테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12절부터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유다 왕한테 전하는 얘기인데요. 4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방 나라의 사신에게 전했던 메시지를 이번에는 시드기야 왕에게 전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거부하는 시드기야 왕에게 전달하는 경고는 뭔가? 12절, 13절 한번 볼게요. 내가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걸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그래서 멍에를 메고 가서 종이 되면 당신과 당신 백성은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오케이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지금 저항군을 만들어서 바벨론과 싸워보겠다고 이렇게 하고 예레미야 말은 전혀 귀에 듣지 않아요. 거부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13절 뭐라 하냐면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십니까? 멍에를 메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고 다 멸망시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째서 당신은 지금 죽음의 길을 택합니까?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면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거부하는 시드기야 왕께 전달한 메시지는 무언가? 왜 전염병 기근에 죽으려 합니까? 이런 메시지죠. 5번을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도 거짓 예언자를 경계하라고 명하셨다.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말은 무엇인가? 그 거짓 예언자들은 어떤 벌을 받게 되는가? 14절, 15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거짓 선지자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백성 아니냐? 하나님의 종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남의 종이 되게 하겠냐? 당신의 종을 남의 종이 되게 하겠냐?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 없다. 안 망한다. 하나님 도와준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다 듣는 거죠. 그래서 5번에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 하는 말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거짓 예언자들은 어떤 벌을 받게 되는가? 15절 볼까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라. 거짓 예언자들을 몰아내리라.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근데 여기서 거짓 선지자도 멸망하지만 거짓 선지자 말을 따르는 너희도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뭐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르는 자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은 처벌을 받게 된다. 멸망의 처벌을 받게 된다. 5번 메모를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 예언자들은 어떤 벌을 받느냐?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6번 보겠습니다. 또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어떤 경고를 하였는가? 이제 16절부터 22절까지 그 나오는 또 경고인데, 그 12절부터 아까 15절까지는 유다 왕과 이제 유다 왕한테 경고를 한 거죠. 그러면서 거짓 예언자들이 유다 왕한테 한 얘기를 듣지 마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16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16절에 누구라고 나와요?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백성들에게 경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백성, 앞에는 왕. 그럼 제사장과 백성한테 뭘 경고하느냐? 6번,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어떤 경고를 하였는가? 볼까요? 메모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무슨 경고를 했다고요? 성전의 기구가 있잖아요. 성전에 보면 뭐 물두멍이 있고 뭐 그 촛대도 있고 뭐 많죠. 근데 그런 이제 기구를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에 있는 기구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성물이니까. 그리고 그거는 함부로 손을 대도, 거기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함부로 손을 대도 즉사하게끔 그렇게 교육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게 했던 그런 성물인데, 그 성물들이 포로 때 뺏겨갔어요. 그 앞전에 지금 시드기야 왕이 지금 있는 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드기야 왕이 언제 왕이 됐었죠? 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언제였어요? 망하는 실제로 완전히 망한 나라가 망한 때가 몇 년도죠? 586이라고 그랬죠. 586 컴퓨터. 그런데 11년 전이면 몇 년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11년 했으니까 11년 전에 시드기야가 왕이 됐어요. 586, 597이죠. 1, 1을 더하면 되니까 597이죠. 597년에 시드기야가 왕이 됐어요. 근데 그 해에 누가 잡혀갔어요? 여호야긴이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그 여호야긴이 잡혀갈 때 뭐 했어요? 거기에 있는 성물, 포로들 다 잡아가고 성물들 다 갖고 갔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성물을 다 갖고 갔는데 포로도 잡아가고, 그리고 아직 다 갖고 가지는 않았어요. 남아서 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성물이 있고 성물이 뺏긴 것이 있는데, 이 성물이 성전에 있는 성물을 걔네들은 와서 보니까 돈 될 것 같고 뭐 섬기려고 뺏어간 건 아니잖아요. 돈 될 것 같고 이거 이쁘니까 어떻게 자기들이 가서 잘 이거 유물로 어떻게 해보려고 갖고 간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뺏기는 건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걸 뺏겼으니까 이스라엘한테는 이게 하늘이 무너지는 일인 거죠. 그래서 여기 성물이 뺏긴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대단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물을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서 성물과 관련돼서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 성물을 누가 지켜야 돼요, 원래? 제사장들이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한테 성물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를 하나? 16절 볼까요?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언약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바벨론의 종이 될 것도 아니고 지금 성물이 뺏겼지만 그냥 하나님이 다시 다 돌려줄 거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이거예요. 그래서 성물 금방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선지자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뭐예요? 성물이 금방 안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70년 후에 돌아오잖아요. 금방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성물이 돌아올 거라고 하는 예언자들은 거짓 예언자다. 그래서 그들 말을 믿지 마라.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그 기구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하는 자가 참 선지자인가? 18절을 볼까요?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참 선지자고, 그들이 정말로 참 선지자고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면, 참 진짜 말씀을 맡은 자라면, 거짓 선지자는 맡은 자가 아니죠. 지 말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맡긴 말을 하는 사람은 정말로 맡은 자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맡은 자라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성물이 돌아올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성물이 또 뺏기지 않게끔 하나님한테 이거 안 뺏겨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참 선지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뺏겨간 거가 돌아온다고 바로 돌려보내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인데, 정말로 참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해야 되나 하면, 지금 남아있는 성물을 뺏기지 않게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걸 지켜달라고 하는 거다. 뺏긴다는 건 뭘 얘기해요? 다시 또 그들이 쳐들어와서 여기를 쑥대밭 만들고 포로 잡아가고 성물 뺏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선지자라면 그거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지, 갖고 간 것을 하나님께서 돌려줄 거라고 거짓말하는 자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남아있는 기구들의 운명은 어떻게 된다고 했는가? 그 기구의 운명을 말하는 이유는 뭔가? 어디를 보냐면 21절 볼까요? 21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을 되돌려 두리라. 기구가 여기 계속 있는다는 거예요?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지 않아요. 예, 바벨론으로 뺏겨간다는 얘기고, 뺏겨갔던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안에 전쟁이 다시 이스라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이 있고, 그래서 이 기구도 다 뺏겨가고 이스라엘 백성도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회복되는 이 과정이, 일련의 과정이 발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떤 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또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메모 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옮겨졌다가 심판이 끝난 후에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유다의 운명이 기구와 같을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결국 오늘 이 보면 오늘 그 주제가 선지자하고 투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게 된,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는 가장 핵심적인 일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가짜 예언자 때문이에요. 가짜 예언자들이 이미 백성들의 마음속에 뭘 심어놨어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징계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 새끼들을 잘 돌보지 벌을 주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종들을 남은 나라에 종살이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적으로 지켜주고 성물도 뺏겨간다 하더라도 다 돌려줄 것입니다. 그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원하는 말이에요? 백성들이 원하는 얘기예요. 백성들이 원하는 말을 준 거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들의 그러면서 인기를 얻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는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그런 식으로 세운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왜 세웠어요? 깜깜한 세상에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그들한테 빛을 들고 등잔불 하나를 들고 들어가서 이 세상의 방향을 네가 똑바로 인도해라. 그리고 너가 똑바로 방향으로 가려 그러면 세상은 네를 돌로 치려고 그럴 것이다. 왜? 자기들은 고통스러우니까, 자기들 싫은 일을 자꾸 시키니까, 자기들이 이권을 다 뺏으니까, 다 같이 나눠서 다 먹고 살으려고 그 권력자들이 자기만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착취해서 먹고 살아서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같이 나눠주고 가진 자도 저 바닥에 있는 사람처럼 바닥이 되라고 얘기를 하니까 누가 따르겠냐. 근데 너희가 지금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너희들은 가서 싸워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를 사람들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여도 너희들은 전하고 어쨌건 그 역할을 너희들이 감당해내야 된다. 그것을 감당해내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일 잘했다고, 너희들을 보낸 목적을 잘 달성했다고 큰 영광의 상을 줄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종들은 어두운 세상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들어갔지만 실제로 거기 들어가서 어두운 세상 사람들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럼 뭐 무슨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선지자를 보낸 거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그 책임은, 이 세상을 잘못 간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먼저 보낸 하나님의 종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거짓 예언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어둠 속에 선지자로 파송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그 선지자로 파송이 됐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죄는 뭐였죠? 우상숭배였잖아요. 근데 그 우상숭배를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게예요. 내한테 이익이 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대로 사세요? 아니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대로 사세요? 하나님 거하고 내하고 돼가지고 비교해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거가 정말로 내 거가 하나님하고 비교해 본 적이 있으세요? 내 생각, 내 생각대로 사는지도 자기 스스로 판단 못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생각대로 그냥 살고 있다고만 생각하고 있지, 나는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 것을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자예요. 우상을 섬기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意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거를 표현해서 여기서 보면 우상 섬긴다, 바람 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가한 거예요. 왜? 살리기 위해서 심판을 한 거예요. 용광로에 넣은 거예요. 그게 다.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살려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가짜 예언자들은 징계가 없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다. 심판 안 한다. 자기 종을 왜 심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어떠한 1.1핵도, 하나님은 모든 것, 죄는 1.1핵도 용서 안 한다 그랬어요.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그게 기존의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 오늘 그 거짓 예언자들을 질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을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거짓 예언자들을 그냥 두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거짓 예언자들과 오늘 정면 대치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왕한테 얘기를 하고 제사장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거짓 예언자들을 따르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거짓 예언자, 거짓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